저는 대만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김정신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가 선교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예배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좋습니까? 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은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살기 어려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범주에 속해 있을까요? 돈이 없거나 힘이 약하거나 어떤 무리에 속하지 못하거나 얘기를 아무리 해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왠지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가진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예전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소제 드리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화목제 드리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약한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핍박 당하는데도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조만간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가운데서 변해라,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라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더 겪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데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히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함께 동일한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는 좀 아닌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거는 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연약하였으나 자기가 꾸는 꿈과 희망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더 심하게는 당신만은 그 꿈을 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연약한 자리다 얘기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꿈을 꾸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앞부분에는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그 앉은 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있게 되지요.
어떤 말을 하면서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친 이 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잔당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흉악범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리겠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을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그분입니다. 그분을 지금 성전 미문에서 그 앞에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당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연약한 사람인데 그 일들을 할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예루살렘의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다 도망쳤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사셨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1절, 3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뒀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특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둔 겁니다. 약함과는 거리가 먼 그들입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오늘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조금 더 깊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수제자, 그리고 어부였던 사람, 예수님에게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죽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잡히시자 3번 부인했는데 누가복음 22장 55절부터 5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그마한 여종 하나가 외친 한마디 말에 사지를 벌벌 떨며 도망쳤던 사람 맞습니다. 흥분하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책망 들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사람은 인생은 바다를 걸을 무리를 걸을 수 없었는데 한 발짝이라도 꼈던 사람 이 사람이고 무섭고 두려워 믿음이 약하여 바로 물에 빠져버린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가 오늘 권세들의 모임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더 강한 척, 센 척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자 이제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약함으로 끝날 사람이지 연약함을 이겨내고 강함으로 나아갈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성경이 이리 정확하게 그 행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제자라도 이 사람만은 놀라운 꿈 꿀 사람 아닐 거라고, 아니 예수님도 이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럴 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꿈을 꾸는 거지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잘되고 흥하는 꿈을 꿨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동안 자기가 꿨던 꿈이 일장춘몽인 듯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을 치고 좌절하였던 그 베드로가 오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꿉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 만나고 확신한 사람은 어떠한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와 네가 모두 버렸던 그 예수가 버려진 돌에서 머릿돌이 되셨으며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도 버렸고 너희도 버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지금 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죽기도 각오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꿈을 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있는 이자들 다 예수님 배반해도요,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기분도 좋고 함께 힘을 합칠 동료들이 옆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정말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분위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주석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자리인지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좋은 자리 아니라 정말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도망쳤던 그인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몰래 쫓아가서 예수님이 맞는 거 다 봤어요. 그런 그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 하나 돌로 쳐 죽이려고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계집종 하나가 소리치는 그 모닥불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약한 사람 베드로, 주랭랑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가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작은 여종 외침 한마디에 기겁하던 그가 그 두려운 자리에서 말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답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지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인데요. 얼마나 대단하게 이 베드로가 얘기했는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배운 자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무식한 것 같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제는 그 신학을 공부한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 당당히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대국 교회도 이처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널리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약한 사람 베드로, 이는 절대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습성을 보이지요. 그런데 이 강함, 세상의 강함에 더 강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도,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우유부단하다고 해도, 전과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확신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꿈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초대교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갇혀있고 신문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 당신 거기서 먼저 나와서 이제 후일을 도모한 후에 더 큰 일을 해야지 거기서 죽으면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거기서 한 발 물러서서 먼저 옥에서 나오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한 발 물러섰다가 두 발 전진하는 게 더 이득 아닙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더욱이 베드로가 여기서 죽으면서 끝나버리는 일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꿈도 꿀 수 있지만 올바르게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호방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 닭이 두 번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던 그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만했을지도 모를 그 베드로, 그런 그가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얘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요 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했던 그들이 있는 자리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을까요? 얘네들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잘 모실 겁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도망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 발걸음. 그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꼭 이 베드로, 다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도울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로 12절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제자들은 여인들이 한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듯이 들었어요. 에이, 그게 말이나 돼?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여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 먼 동구 밖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머리를 숙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얘기할 때 그 먼 곳까지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두 번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인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달려갔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그이기의 권세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는 거짓을 고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불사하고 전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힘있고 강한 그 권세 서슬퍼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경고하고 21절에는 위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페일레소메다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 말은 협박했다는 말이에요. 협박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스승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봐라 라는 것 같잖아요. 이 강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예수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은 도저히 이 협박을 그냥 넘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꿈도 꿀 수 있으나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약하고 비겁했던 이전처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이성적인 꿈을, 합리적인 꿈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이 볼 때 비정상적인 것 같은 꿈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예수를 저버린 자 베드로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 일을 해낸 것이지요. 그는 마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강인하고 강대한 꿈을 품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협박은 육신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실지,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하고 약하여 넘어졌으나 이제는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저 대충 얼버무리고 나와서 다시 예수님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살아남는 게 강한 거 아닙니까? 후일을 기약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후의 승자가 진정 강한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업이 먼저 되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힘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내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르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요. 그는 2번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요.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이 과연 세상이 선택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입니까? 이 꿈은 또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서 시작된 이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그곳이 진동하면서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자리 가운데서 권면드릴 것은,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거룩하게 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된다면 우리 대곳 교회 온 성도들이 주 앞에서 거룩하게 일어나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이 꿈을 나중에는 바나바가, 그 뒤에는 스데반이, 그리고 바울이 이어 꾸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연약한 자는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강한 자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스펙과 능력이 있어야 꿈꿀 자격이 생깁니까? 힘도 없는데 괜히 옆에 있다 불똥 맞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꾸는 그런 꿈을 꿔야 잘 살았다라고 위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연약한 우리는 그 이상의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기인한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슴에 피어날 때 우리는 꿈, 그것으로 많은 꿈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는 놀라운 꿈까지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젊어서는 절대 만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끈질긴 동문처럼 우리 옆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1년에 12차례, 13차례 장례를 집례했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자입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저도 죽음의 그 도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덧없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요. 류호준 교수님이라는 분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은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되고 대학이 생기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오게 되면서 공동묘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묘비석이 서게 됐는데, 그 공동묘지의 묘비석 가운데는 아주 위트 있는 글을 쓴 묘비석도 있대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존 맥도널드 이곳에 잠들다. 내 주치의는 안토니 웰던 박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안토니 웰던 박사가 자기 죽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묘비석에다 이렇게까지 주치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묘비석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병들었다고 말했잖아. 뭐 이런 거를 묘비석에 썼대요.
그런데 저만치 공동묘지 뒤편에 아주 경건한 사람, 이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경건한 크리스천의 묘비석이 그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호세아 맥캐니스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다. 그 옆에는 이런 묘비석도 있습니다. 이곳에 멀도 해밍턴이 누워있다.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자녀와 그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협박이라는 것은 무섭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눈 감다가 또 예수 전해도 될 것 같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세상짜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묘비석을 남기며 그들은 주의 품으로 가게 됐을까요?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먼 나중에 나의 묘비명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내가 꽃을 피웠는데 이제 뒤에 꽃필 그 꽃들이 내가 그 자리에 피었는지 모른대요. 그저 잠깐 있다 환하게 피었다 사그라드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시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가는 인생 같아도,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확신하여 믿고 꾸는 꿈,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